요즘에는 철학관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철학관에서 주로 장명을 한다든지 또는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철학이라고 하는 거와 우리나라에 있는 철학관과는 의미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원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예요. 필로소피아,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스, 이것은 사랑, 소피아, 지혜. 이 두 단어가 만나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이게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학문을 중점으로 하다가 이 철학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사람에게로 옮겨옵니다. 근본, 근원. 철학자들의 3대 질문이 있죠. 인간은 어디로부터 오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주 괴이한 행적들로,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사람의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초기의 철학자는 아주 발가벗고 다닙니다. 그 가문이 주조, 그러니까 동전을 만드는 가문이었어요. 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는 길거리에 나서서 거지처럼 얻어먹고 다니고, 그리고 발가벗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탐욕이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묻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행복하냐? 나는 지금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철학자들이 던지는 겁니다. 한낮에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한낮에, 이 대낮에 무슨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 저 미쳤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는 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널려 있는데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리스의 대중탕, 목욕탕이 있었답니다. 그럼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아, 그럼 붐빕니까? 예, 많이 붐빕니다. 아니, 사람이 없다는데 왜 붐빕니까? 사람은 많은데 붐비긴 붐비는데 진짜 사람이 없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중세를 넘어서서 1800년의 근대 철학자인 니체는 시장통에 나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신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리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그럼 집을 나갔냐? 길을 잃어버렸냐? 뭐 이렇게 막 놀리고 있는 그때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과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여러분, 그 근본의 질문은, 역설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저 유럽에 십자가가 널려 있고요, 교회가 널려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책이에요. 사방을 둘러보면은 십자가가요,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종교의 풍요 시대를 맞이했어요. 기독교의 풍요 시대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다. 가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목사인 저에게 계속 따라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저는 묻고 또 물어요.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 본문, 이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좌동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조금의 노력으로도 우리는 기독교의 문화를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요, 성경, 여러분, 이름도 알 수 없는 성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다니는 교회 좀 질린다 싶으면은요, 좀 내가 원하는 교회 또는 좋은 교회 얼마든지 여러분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설교 듣는 게 좀 지루하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재밌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풍요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말씀이 없대요. 예배가 없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찾아 방황합니다. 예배를 찾아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제가 진단하며 들어가 보면은 진짜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 놓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놓친 거 아니에요? 수십 년을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목마르다고 소리치고 갈증에 목이 말라서 허덕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에 알 수 없는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을 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에 충만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하지만은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은 10년간 예배드리고 10년 동안 설교 들었다면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다가도 마지막에 가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기도로 다시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그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심각하게 들으세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동물적인 인간. 밥만 먹고 그냥 똥만 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학적인 인간.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학적인 인간.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적인 인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조폭 출신이 이제 등록을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업을 했는데 건설업을 하셨어요. 아주 잘 하다가 뭐 그쪽 세계에서 아주 재밌게 놀았던 모양이죠. 사업도 잘 됐어요. 그러다 감옥을 갔다가 나오신 분인데 친구들이 제가 다녔던 섬겼던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더 이상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교회를 나와야 돼. 말을 안 듣죠.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이 좀 만나보고 그리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좀 교회로 좀 오게 했으면 좋겠다. 아주 자신했죠. 근데 갔더니요, 내가 잘못했다. 생긴 것도 험상궂고요, 문신도 있고요, 말하는 것도 그냥 얼마나 거칠은지 몰라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1대1로 그분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이분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걸을 때 보면요, 우리는 똑바로 걷잖아요. 이 사람은 목사님 근데 이게 약한 사람이 크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화려한 사람들 그 이면에 보면은 자기의 약함을 커버하는 거예요.
밝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의 슬픔을 커버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2층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창피하대요. 2층에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1층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저와 함께 세례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도 다시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친구들이 꼬여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목사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른 여러 사람이 와서 또 시비 걸고 하니까 옛날의 성격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려고 하다가 김명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 생각나고 쏟았던 정성이 생각나고, 그래서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인간이에요. 주먹이 나가려고 할 때 말씀이 생각나고, 싸움하려고 할 때 교회가 생각나고, 그게 신학적인 인간이라니, 그게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다 원망할 수 있다가도 마지막에 가서는 아니지 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인간, 이게 신학적인 인간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기 전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스라엘의 문화를 체험해주고 싶고 그 광야를 좀 체험해주고 싶다 해서 이쪽으로다가 한국에 광고를 냈는데 며칠 만에 80명이 다 차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좀 몇 명 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연락을 했더니 안 된대요. 꽉 찼대요. 친구야, 다음에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것을 저에게 알려줘요. 거리가 640km,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광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도가 나올 거예요. 거리는 640km인데 자동차로는 8시간이면 쌩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걸어서는 몇 개월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로는 중간에 또 다른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봤더니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시내광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르광야에서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가 고픈 신광야가 나옵니다. 그걸 거쳐갔더니 그 다음에는 르비딤 광야, 난데없이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냈더니 마지막에는 시내광야,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이런 광야를 거쳐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이르른다,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들이 여기에서 40년을 그렇게 방황합니다. 그러면 그 혹독한 광야를 이들이 어떻게 이기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느냐, 그 정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청은 잘 들었다는 거예요. 종은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는 수르광야를 만나고 먹을 것이 없는 신광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르비딤 광야를 만나고 그것을 이겨냈더니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시내광야를 만났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청종했어요. 따랐습니다.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 광야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진짜로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신광야 이르기도 전에, 가나안 광야 이르기도 전에, 가나안 땅 이르기도 전에 그 광야에서 다 주저앉아서 그냥 포기하는, 왜요? 말씀이 없어요. 따라야 될 말씀이 없어요. 이겨야 될 말씀이 없어요.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 세상이죠, 애굽은.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나왔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광야입니다, 여전히요. 여전히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목마름, 사람으로 인해 겪어야 되는 어려움, 이게 우리들 앞에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하게 옛날 것들이 우리를 따라와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말들, 습관들, 이거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 어때요? 우리 실존을 보자고요. 내 실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정말 여러분, 그 안에서 이겨나갈 말씀이 있습니까?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하나쯤 있나요? 청종하라는 것은 잘 들으라는 얘기고요. 들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광야를 건너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그 광야를 건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그 광야를 건넙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청을 해봅시다. 잘 들어봅시다. 말씀 들어봅시다. 한번요. 사람이 얼마나 경청을 잘하는가, 잘 듣는가를 실험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3분을 못 넘겨요. 어른들은 기껏해야 15분입니다. 그래서 설교 지금 시작한 지 15분쯤 지났어요. 이때쯤 여러분 생각이 쫙 다른 데로 가고, 졸리고, 눈감 다 똑같아요.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칼 매닝거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일은 신비한 능력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 들어야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귀를 열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도 않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만한 말씀 하나가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며 똑같이 원망하며 결론을 그렇게 내리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는 아니지, 내가 기도해야지,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평가해야지, 왜 그렇게는 못하느냐 거예요. 청 들으세요. 꼭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만 듣지 말고요, 뭐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 안에 찔리는 말씀, 내 가슴을 울리는 말씀, 그 말씀 앞에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종, 따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캄캄한 인생길을 맞이했을 때 나를 끌고 나갈,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나갈 그 말씀, 등불과 같은 말씀이 나에게 있나요? 어느 순간에 이거 놓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여러분들 가슴속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잖아요. 어떻게 365일 평생 동안 방황하다가 우리가 끝나겠습니까? 나에게 이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는, 빛이 되는 그 말씀이 있고 그거 우리가 따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25절 잘 들으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합니다. 어려운 광야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다시 가슴속에서 꺼내서 읽습니다. 그들이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등불 삼아서 헤쳐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거친 광야를 이길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있습니까? 캄캄한 상황 앞에서 등불과 같은 말씀이 지금 있습니까? 이 한 주간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100점은 아니지만은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는 분들에게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는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광야를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들이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인간적인 결론으로 똑같이 나겠습니까? 말씀이 없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인데 고민하고 갈등하다가도 불평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 나가야지 하며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